교회 설립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21주년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며 새로운 30주년을 향해 온면무새를 다지는 이 의미 있는 예배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에게도 큰 영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교회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저는 목도하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박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께 참 진심으로 위로와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또 여러분 교회를 칭하시고 또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금과 빛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실제로 목도하게 되면서 제가 천안에서 들어왔던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고 또 호흡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로운 또 터닝 포인트로서 21주년 터닝하고 또 30주년을 향하는 이 의미 있는 순간에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산 위의 동네가 되자 하는 뜻으로 산 위의 동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약 4년 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그런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과 한국의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학술제와 행사들을 치렀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보고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루트는 500년 전인 1517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외치면서 교회를 개혁하였습니다.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와 교황의 대리자인 사제들의 권위를 더 높였던 천주교회를 교황주의다라고 비판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이 물결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대륙을 건너서 영국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트 여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인 16세기 하반기, 특별히 1590년 이후부터 영국 교회에서의 개신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하고 고결한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던 그러한 경건한 무리들이 영국 교회에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정교도들, 퓨리턴이라고 칭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칼빈과 그 후에의 신학 전통을 기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노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트 여왕이 죽고 나자 영국은 다시 영국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제임스 1세와 또 그 손자인 찰스 1세는
자기 영국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왕이 교회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서는 영국 국왕이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국왕이 교회의 머리다, 수장령, 우리 교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수장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영국 교회, 특별히 그 중에서 청교도들은 무슨 소리냐,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왕은 그 하나님의 봉신일 뿐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왕의 수장령에 아주 반발하며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찰스 1세는 청교도들을 혹독하게 몰아세우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20년 동안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청교도들이 지키고 세워왔지만은 핍박이 극에 이르자 그 중에 일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을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언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10년 뒤인 1630년에는 더 많은 청교도들이 350년 더 이상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350명의 무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동남부 항구에 집결하여서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 보스턴을 향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견디려고 했지만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1척의 배를 준비하여서 영국의 동남부 지역의 항구에 집결을 해서 출항하기 직전에 이들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존 윈트롭이었는데요. 이 윈트롭은 이들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짧게 그러나 강렬하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신대륙으로 가면은 반드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세계 만방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을 외치면서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청교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를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산 위의 동네, a city upon a hill, hill 위에 있는 city를 건설해야 한다. 산 위의 동네. 윈드롭이 행한 이 유명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 건국 초기의 아버지들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위 미국 특별주의이지요. 그런 의식입니다. 아메리카 exceptionalism이죠. 우리는 특별한 나라야. 우리는 특별한 목적으로 건국된 나라다 하는 의식이죠. 미국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나라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택받은 나라이고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은 계속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의 저변에는 이런 의식들이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었지요. 1960에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케네디는 존 윈트랍이 했던 이 유명한 설교의 일부분을 다시 그의 취임사에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온 세상이 주목하는 산 위의 동네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1960년 지금 이 순간 다시 우리 미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960년 이 시간 다시 1630년의 항해를 새로이 시작해야 합니다. 케네디는 미국민들을 그의 취임식 날에 다시 단합시키고자 하는 의도로서 이런 윈드럽의 유명한 설교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설립 21주년을 기념하고 온매무새를 여미면서 이제 다시 3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소금과 빛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소금과 빛 교회는 이 지역에 우뚝 선 산 위의 동네라는 의식을 갖고 출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으로 산 위의 동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신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죠. 주님은 요한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몇 차례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공사에게 나오시기 전에 갈릴리 지방에 거하시고 거기서 살아오셨던 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비춘 생명의 빛이고 전 세계를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마태가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태양과 같은 밝은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종종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빛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은 5장 8절에서는 명시적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산 위의 동네의 비유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 어떤 동네냐, 어떤 것과 같으냐? 밝히 드러내고 감춰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왜요? 왜? 산 위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눈을 감지 않는 한 볼 수 있게 되고 보여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밤에는 높이 있는 동네에서 새어나오는 빛,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요. 높이 있는 곳은 조금만 빛만 있어도 멀리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죠. 그러니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다 또는 남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내려오든지 밑에서 올라가겠죠. 길을 걷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은 역시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높은 곳에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북쪽으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길로 계속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방향 감각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더러운지, 제대로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추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주의 문화가 다 그렇게 더럽혀졌고 부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문화와 주의 기준과 도덕에 비교해 보면서 자기 자신은 더럽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다들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빛이 비춰지기까지, 빛에 노출되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 그러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저희들이 너희를 보고 자기들의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세상의 빛처럼 환하게 의의 길을 비춰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은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둠 안에 여러분 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 어둠을 갈라버립니다. 비로소 어둠이 어둠인지 드러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둠은 비로소 자기가 어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오늘 시간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는 이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2,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너희 주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책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인 책망한다는 말은 폭로시킨다 하는 의미를 가진 원어가 쓰여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아무에게도 책망받지 않았고 또 자기가 더러운지도 알지 못했는데 빛에 노출되면서 비로소 자기가 더러운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 나의 모습이 더럽고 추하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만은 일부는 그 자기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하면서 스스로 책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결코 자기 자신이 더러운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지 않는 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비로소 내가 어둠에서 살아오고 있구나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하여서 그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자기를 책망하고 일부는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도무의 손길을 벌리면서 기다리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바울이 말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만 하면은 여기에 나의 구원의 길이, 삶의 길이, 더러운 길에서 헤어나가게 하는 길이 있구나 하고 덥석 손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심오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사람들답게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삶을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왜 나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삶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나는 조금이라도 더 지니려고 하고 걸머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나 이걸 취해서 더 좋은 자리, 더 큰 자리,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고 위를 바라보고 살고 주위를 돌아보며 살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남을 윽박지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남들을 도와주고 돌보려고 하네. 어떻게 저렇게 저것이 가능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저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저 사람들의 예수의 말씀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와보니 정말 사람들이 옷차림은 그렇게 뭔가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뭔가 다른 귀티가 나고 평안이 있고, 내가 들어가도 외모로 나를 취하고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눈을 마주치면서 응시하면서 진심으로 환대하고 소리에 귀를 들어주면서 나를 맞아,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여러분, 오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저 사람들 우리하고 너무 달라, 이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게 없네.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 다른 게 없으면 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달라야지요. 빛은 드러냅니까? 드러납니까? 빛은 그냥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세상이 주지 못하는, 뭔가 좀 덜 소유하여도 덜 누려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갖고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드러나야 성도입니다. 이 교회에 한번 초청받아서 들어온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냥 계속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소음과 빛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였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어쩌면 빛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인지는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빛을 발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 요즘 4%가 예수를 믿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유명한 대학이죠. 카이스트 대학의 교목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700명 학생 중에 20명이 크리스천입니다. 20명. 지금 그 다 캠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내놓은 통계입니다. 4% 예수 믿으니 이 중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큰 중요 교단의 신학 대학원들, 감신, 침신, 성결대,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다 지원자 미달입니다. 전도가 힘들고 청년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예수 믿은 청년들 이제 일생을 써서 복음 전선에서 사역회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학대학원은 그래도 이때까지 미달은 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교회가 빛을 자연스럽게 비추어야 합니다. 어두움이지만은 전도기의 소음과 빛교회는 환하게 안위의 평강의 빛이 비치는구나.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소음과 빛교회 처음 왔는데요. 문자 그대로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산 위의 동네. 그러나 물리적으로만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평안의 빛이 자연스럽게 비쳐서 온 동네를 밝게 하는 그런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우리 소음과 빛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1주년, 이제 22주년, 30주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건물에 취하지 말고 넓은 공간에 자위하고 취하고 우쭐거리지 말고, 이 지역 사회에 생명의 빛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며 이 세상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이런 소음과 빛 교회가 더욱더 우뚝 서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싶은 교회, 좀 그런 교회라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점점 더 소금과 빛교회에 대한 이런 소문이 점점 나서 찾아와서 배우고 싶은 교회.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성도 평신도들을 정말 제자로서 다 키우려고 하는 열망들이 다 홈페이지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런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들 계속 키워서 이 지역에 문자 그대로 소금과 빛처럼 빛나고 부패를 방지하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